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전무후무한 응답 말씀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분명히 본문이 표시하고 있죠.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한 30여 년 가까이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수로 따지면 한 2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28년 동안 변하지 않고 한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내용이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성경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죠. 그리고 그것을 두고 매주 하나님은 강단에서 나를 위한 정확한 언약의 말씀의 방향을 주시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인생 방향과 목표가 이거거든요.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력을 주옵소서 하고 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똑같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강단으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내 인생에서 세계복음화가 나의 것 되도록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성취되도록 역사하시고 이 사명을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셔서 사역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늘 놓고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요걸 약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 이것을 요즘 망대라고 합니다.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고 내 성루에 서리라.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너희로 하여금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망대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감시하고 파수하는 곳이죠. 24시 깨어서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은 강한 성루라, 강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망대 되시고 그 망대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응답받을 비밀입니다. 망대를 붙잡는다, 망대를 만든다, 망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망대에 올라간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망대를 주셨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7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꼭 7가지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숫자를 얘기하느냐? 기도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숫자를 꼭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힘의 능력의 비밀이고 원천이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공식처럼 만든 거예요. 그냥 풀 수도 있지만 공식을 외워놓으면 쉽게 풀 수 있고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암기할 때 편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시대 살릴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흑암 꺾는 영적인 권세 충만케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색, 인력 충만케 하옵소서, 미래 살릴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세계 살릴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힘을 가지고 여정을 갈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죠. 자녀 되었는데 현장 가서 어려운 일 당합니다. 살아남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거죠. 실패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구원받고 현장에서 살아남고 있다 보면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운동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도운동 하다가 내가 이 땅 떠나는 날에는 시대의 작품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당연한 여정이겠죠. 그러면 그 여정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느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 속에서 찾아본 겁니다. 사도들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과 우리 주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응답으로 받아서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게 되었는가? 아무 힘도 없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는가? 그 이정표를 구석구석 찾아보니까 복음의 답이 나는 이정표가 있었어요. 이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이정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현장을 변화시키는 이정표가 있었어요. 세계를 살릴 구체적인 발판이 만들어지는 이정표가 있었어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도 선교가 시작되는 이정표가 있었고요. 어려움 당하고 문이 막히고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전환점이 되는 이정표가 있었고요. 결국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도전하는 이정표가 있었어요. 우리가 정리를 해본 것이지 꼭 7개여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777이 된 것이 777 모르면 지옥 하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777 아니면 기도 아니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 또 성취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이 망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게 임하고 이 속에서 내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정확한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것을 매 시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고 목표 찾고 방법 찾아서 간다면 이것을 매주 매일 구체화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내 삶에 매주 매일 적용하는 방법, 즉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3가지를 내 삶에 구체적으로 끌고 들어올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찾는 거죠. 말씀을 전부 모아가지고 정리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요약하다 보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고 내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적용과 실천이 나올 겁니다. 이것을 두고 각각 뭐라고 하느냐면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붙여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작업, 편집, 기도 제목을 찾는 작업, 설계, 그래서 현장을 두고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것, 디자인. 이렇게 해서 매주 매일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현장에서 이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있다면 세계복음화가 내 삶으로 연결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응답이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시고 통치하고 계시죠.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끼어들어서 나를 붙잡으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응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게 정말로 소름 돋을 정도로 체험되는, 그래서 감사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당연히 지금도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직접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다른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에게 이 순간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반드시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는 뭡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여기가 메시아 오실 땅이거든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하게 될 그 땅이거든요. 세계복음화 여기서 시작되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7개의 족속과 3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인 전염병과 재앙에 완전 사로잡히고 이 재앙을 전 지역에 퍼뜨리는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땅을 회복하고 요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대적인 이유고 절대적인 계획이고 절대적인 이스라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결국 복음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을, 이 정복을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해야 될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면 뭐가 올라올까요? 당연히 불신앙이 올라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뻔히 보이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걸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 하고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 공격해서 정복하러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총회가 열렸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10명이 불신앙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10명이 불신앙의 말을 듣고 옮겨 붙어가지고 영적 전염병이 딱 전달되어서 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데스 바네아 총회에서, 가데스 바네아 대회에서 투표했더니 불신앙하는 쪽으로, 우리는 못 간다 하는 쪽으로 완전히 이제 몰표가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다 죽었다. 다 끝났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아직 체질이 안 된 거예요. 40년 광야를 더 돌리시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렘넌트 세대, 후대, 그들의 자녀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 즉 위에서 보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은 보좌라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통치하십니다. 거기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12제자, 구약의 12지파. 그래서 합하면 24명이잖아요. 그러면 꼭 24명이냐 그 말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보좌의 세계예요. 그리고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거기가 보좌의 세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일을 통치하시면서 지금도 전 세계와 만국을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권세를 주사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도록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체험해라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 체험하라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주의 천사의 도움을 믿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을 때 우리의 삶에는 뭐 역사가 일어나느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 구절 많이 있는데 다 적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요, 바울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넓이, 높이, 깊이는 3차원의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길이는 뭡니까? 시간이거든요. 시공간의 축을 초월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진다? 나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시공간 초월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냐.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나라들이 왕들이 너에게 있는 빛을 보고 나와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힘을 몇 가지 정리해 본 거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오늘 위에서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능력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부담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인본주의 많이 써야 됩니다. 불신앙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 내 힘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힘 가지고 가나안 정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셔야 됩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있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대부분 목숨 걸고 맞서 싸우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머리 제일 좋은 팀이 나왔어요.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기브온 종족은 가나안 땅 족속 중에서도 종족 중에서도 굉장히 큰 부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항복하자. 여호와를 믿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이스라엘에 항복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항복해버렸어요. 이러니까 이걸 보고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여러 종족들이 불안에 빠진 겁니다. 저 기브온까지 빠지면 이스라엘 누가 막냐? 기브온을 먼저 치자. 이렇게 해서 5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구성이 됩니다. 기브온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 살려달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온 백성과 함께 기브온을 구하러 출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승리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막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정확하게 지금 5개 나라 연합군을 저격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에요. 우박이 피하 식별이 확실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적군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이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엄청난 정확도죠.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싸우는데 한참 싸우고 있고 한참 승리하고 있는데 해가 지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5개 나라 연합군은 자기 동네입니다.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정을 나온 겁니다. 우리의 홈그라운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땅을 잘 몰라요. 밝을 때는 잘 싸울 수 있지만 어두울 때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어두우면은 이제 다 뭐 산으로 어디로 막 그 함정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숨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게릴라전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시야가 파악이 안 되고 전쟁터가 분석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기가 힘들죠. 이때 위기 속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짧은 시간 속에 위기가 찾아오는 이 짧은 시간 속에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 전투에서 지는 것이다. 이 전투에서 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연합군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치고 우리가 멸망당하게 되고 가나안 정복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정복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과 전도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성취가 안 되도록 실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패배해서는 안 된다. 근데 패배하면 언약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패배해서는 안 되는데 해가 지면 패배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가 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로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했잖아요.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해야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아 머물러라. 멈추라고 한 거예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때만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개입하시는 그 증거의 날이 바로 이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만큼 모든 랩넌트와 전도자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편집 설계 디자인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전무후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의 전무후무를 어떻게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유가 있을 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되어져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세 군데에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서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전무후무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찾죠? 나 자신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빨리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속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야구 해설위원이 농담을 했는데 자기의 실력이 부족했다. 현역 시절에, 선수 시절에 실력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겸손하게 낮추면서 농담을 한 겁니다. 해설을 하면서. 근데 잘한 농담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선수로 있을 때 자기 팀에 에이스 투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코치가 야, 저 친구는 진짜 잘한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투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해설위원이 그때는 선수였잖아요. 코치님, 저는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너는 10분에 한 명 태어나는 투수다. 이랬대요. 그래서 10년에 한 명이냐 10분에 한 명이냐 차이가 좀 크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볼 때 10분에 한 명씩 나오는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분에 한 명씩 또 나오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이 시간마다 1초마다 한 명씩 튀어나오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랩넌트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랩넌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시니, 너를 지으시니,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 가더라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거기서 너를 건져주겠다. 너는 네가 내 눈에 너무 보배롭고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주어 너의 생명을 대신하고 나라들을 주고 너를 대신하게 할 것이다. 한 나라보다 소중하고 한 민족보다 소중한 사람이 랩넌트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바로 랩넌트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렘넌트를 바라보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는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한 사람, 그게 나예요. 전무후무한 존재죠. 이 사실을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발견되느냐? 나의 현장이 발견돼요. 나의 현장의 전무후무가 발견됩니다. 어디입니까? 내 교회의 전무후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서 237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살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교회를 준비했던 성전을 준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아가셨습니다. 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겸비하여 내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나는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했죠. 교회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가장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살린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로마서 16장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는 이면계약을 붙잡고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쓰임받았는데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전무후무하게 받았죠.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내 업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내 업 속에 내게 주어진 일 위에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응답과 증거를 부어주셔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이 완전히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받으면 권능받고 증거 얻어서 세계 살리게 된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모든 일에 내 학업에 내 기능에 내 직업에 내 산업에 내 경제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부어주시고 세계복음화하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사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 얻으시고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나에게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절대적인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에서 다 찾아낸 겁니다. 우리 렘넌트 전도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증거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절대적인 세계복음화의 이유가 확실하게 내 삶에 붙어 있는가. 우리는 너무 막연하다니까요. 세계복음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현장에는 관심 없고 내 옆에 있는 불신자에는 관심 없고 그저 공부 잘하고 그저 대학 잘 가고 그저 돈 벌기를 사실은 바라는 건데 그것을 세계복음화라는 이유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속이려고 한다니까요. 오늘 넘어서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에 나의 전도, 나의 포션, 나의 몫을 찾아내도록 절대적인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붙잡으세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것,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찾는 도전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조금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게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나에게 맞아야 돼요. 나의 현재 수준, 나의 현재 상태 맞아야 돼요. 즉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저거 괜찮다 하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단순히 좋아하고 잘하고 끝이 아니고 반드시 이겁니다. 세계 복음화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은 전문인 중직자를 만나보고 또 목회자를 만나보고 그리고 부모님과도 소통하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찾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자꾸 수정되고 보완되고 발전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것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아, 이거구나 하는 것이 올 거예요. 그게 나의 영원한 이면계약이 될 거예요. 이것을 찾도록 기도하면서 뭐 하면 되느냐?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현장의 문이 보일 겁니다. 아, 여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것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위기가 왔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일하시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말씀과 기도로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그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힘 얻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게 하옵시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를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절대적인 이유를 찾아낸 인생을 통하여 전무후무의 응답을 걸음마다 체험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